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성막 축조 계획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우상 신전에 비해 턱없이 초라하지만 그 세세한 장식과 규격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조건이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의 제작 방법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사장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씻게 하십니다. 그렇게 손발을 깨끗이 씻을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하신 것은 그저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로 손발을 씻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 흠이 없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두멍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서야 제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번제단에서 흘린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거친 후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자라야
여호와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을 녹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놋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 이 두멍에 자신이 비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며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에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것을 생명과 연결지어서 반복함으로 그 엄중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부정한 관계, 부정한 거래, 부정한 습관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려운 성경도 아니고 바쁜 삶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규례는 곧 생명의 규례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한 나의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관유의 제조법과 그 사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서 거듭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기름이기에 만드는 재료도 최고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를 성막과 기구들에 바르도록 명하십니다. 관유가 바르는 곳곳마다 발려지는 그 곳곳마다 그 물건들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신적 효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과 사물의 궁극적인 거룩은 29장에서 살핀 대로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관유는 단지 거룩성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될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비롯하여 다른 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관유를 바름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한 것이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관유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사람 머리 위에 부으며 몸에 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이 관유를 자신의 몸에 바른다는 것은 이중적인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관유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극단의 방종과 자기애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끊어짐에 그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의식적으로 깨트리고 거스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며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유를 아무나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방법대로 만든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관유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에만 거룩한 기름이 됩니다. 거룩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거룩의 영역을 확장하고 거룩의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귀한 것들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것을 나를 위해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유를 붓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 모든 사람, 모든 직분,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향유 제조법과 그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최고급의 향품들을 유향에 섞어 향료의 재료로 합니다. 특별히 소금을 쳐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향이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향에 들어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만든 향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 향은 지극히 거룩하며 또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앞절에 이어서 37절, 38절에서도 자신 개인의 목적으로 혹은 강렬한 향기를 탐이 나서 그 거룩한 향료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분향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어진 관유와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거룩함과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 정결한 제사장, 거룩한 관유, 법대로 만든 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목욕 제계나 관유나 특정한 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의 향기롭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뜻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저희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무시로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비추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 그러한 삶을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힘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거룩한 길을,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이 될 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주간의 중보기도 학교를 건강하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시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그 기쁨의 사귐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거룩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그 기쁨 안에서 우리도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